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준비됐다면 우리 4절밖에 안 되니까 다 같이 한마음 한입술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8장의 말씀입니다. 제 기억에 맞다면 2025년 들어서 처음 전하는 마가복음 본문인데요. 제가 여기 와서 3년째 마가복음을 강의하고 있는데 아직도 8장까지밖에 진행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의 어떤 본문은 정말 까다로워서 연구하는 데 힘이 더 듭니다. 그리고 이 연구가 힘든 본문은 설명도 힘들어요. 특히나 오늘 본문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이 8장뿐만 아니라 10장까지의 얘기를 다 다루어야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 말부터 이 본문을 계속 전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어려워가지고. 그런데 오늘은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간추려서 전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간추린 얘기를 듣겠지만 목사님은 2개월 동안의 연구가 들어간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잘 들어줬으면 고맙겠죠? 그럼에도 평소보다는 더 깁니다. 간추린데 좀 길어요. 근데 이것이 저의 최선이에요. 모쪼록 바라옵기로는 우리가 온전한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또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집중하고 자신을 살피면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잘 듣기로 약속해줘. 목사님이 너무 힘들게 연구했단 말이야. 약속해줘. 사인도 하고 도장도 찍고 집문서도 팔고. 미안. 팔았지 너. 자, 먼저는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한 해석의 안경을 씌워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본문 바로 앞에 위치한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과 또 저쪽 뒤에 위치한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에는 예수님께서 맹인을 눈뜨게 하는 두 사건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중점으로 살필 사건들의 앞과 뒤에 맹인이 눈을 뜨는 두 사건이 감싸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두 사건을 통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상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맹인이 눈을 뜨는 두 사건을 통해 제자들의 상태를 파악해야 돼요. 자, 우선 이 맹인이 눈을 뜨는 두 사건의 의미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맹인이 눈을 뜨는 기적은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서 맹인이 눈을 뜨는 기적은요, 바로 예수님을 향해 눈을 뜬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 맹인이 눈을 뜨는 건 누굴 향해 눈을 뜬다는 의미라고요? 예수님을 향해. 가령 한 예로 요한복음 9장에 어떤 한 맹인이 예수님으로부터 눈고침을 받아서 눈을 뜨게 되는데 그 사건 당시 눈이 본래부터 멀쩡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자, 그런데 눈고침을 받았던 단 한 명의 맹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알아봅니다. 곧 눈고침을 받았던 맹인만이 예수님을 향해서 눈을 뜬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사건을 예수님은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보지 못하던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였다라고 예수님이 정리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한 예이지만 맹인이 눈을 뜨는 기적은 신약 성경 내에서 예수님을 향해 눈을 뜬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마가복음 본문 말씀에서도 맹인이 눈을 뜨는 두 사건이 나타나는 것이죠. 곧 눈을 뜸으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음을 상징하는 두 사건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음으로 살펴볼 것이,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 사람이 눈을 뜨게 된다면 당연히 그 결과로 반응이 일어나겠죠. 반응이. 나중에 복음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은 항상 반응을 만들어냅니다. 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미한다든지, 아니면 눈고침 받은 자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방방 곳곳에 내고 다닌다든지, 그런 반응들을 일으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살펴볼 바로 이 반응도 반드시 일어납니다. 자, 앞서 언급했던 맹인이 눈을 뜬 두 사건 중에 뒤에 있는 마가복음 10장의 사건을 보면요,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5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단번에 눈을 뜬 맹인은 예수님을 뒤따르는 자가 됩니다. 자, 예수님을 향해 눈을 뜬 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뒤따르는 자가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향해 눈을 뜨게 된 사람의 반응입니다. 눈을 뜨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뒤따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선은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반응의 사람들이 되길 간곡히 축원합니다. 아멘. 곧 따라가기 바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깊게 고민해 봐야 할 문제가 여기서부터 생겨나는 것이죠. 자,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제가 방금 예수님을 향해 눈을 뜨고 알아보게 된 자는 반드시 예수님을 뒤따르게 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예수님을 잘 뒤따르고 있나요? 사실 이 질문에 내가 예수님을 잘 뒤따라가고 있는지 아닌지 판단이 안 서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자, 그리고 잘 따르지 못한다는 자책감이 드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눈을 뜨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면 반드시 예수님을 뒤따르게 된다는 이 성경의 증언이 어쩌면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아보잖아요. 그렇죠? 곧 예수님을 향해 우리는 눈을 뜬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스스로 자신할 만큼 예수님을 잘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도 우리 중에는 많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체 왜일까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 눈을 뜨고 예수님을 알아봄에도 왜 잘 뒤따르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그 의문에 오늘 본문이 답을 주게 됩니다. 자, 먼저 그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하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예수님을 온전히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뒤따르지 못한다는 답을 주고 있어요. 자, 이 답에 대해 이번엔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두 사건 중에 앞에 있는 사건을 통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 역시나 맹인이 눈을 뜨는 기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은요 조금 이상해요. 뭔가 이상해. 자, 무엇이 이상하냐면, 당시 예수님이 이 맹인의 눈에 침을 뱉고 안수 기도를 하여서 그의 눈을 고치셨는데, 참고로 여러분, 침을 묻히는 것은 일반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고대에는 영험한 능력을 가진 사람의 침을 바르는 것이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믿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에게 익숙한 방법으로 의료 행위를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불법 의료로 신고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불법 의료 행위가 아니다. 익숙한 의료 행위다. 자, 어쨌거나 예수님은 그의 눈을 안수하여 고치셨는데, 자, 그런데 이번엔 앞서 보았던 경우와는 달리 이 맹인의 눈이 단번에 고쳐지지 않습니다. 맹인의 눈이 단번에 고쳐진다, 안 고쳐진다? 고쳐지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맹인은 처음 눈을 뜨게 됐을 때 제대로 보지를 못합니다. 24절 말씀에 그 상황이 나오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그 맹인을 1차로 고쳤을 때는 이 맹인이 제대로 보지 못하고 희미하게 보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봤다고요? 희미하게.
자,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안수를 반복하여서 그의 눈을 고치게 되는데요. 자, 그러자 그는 드디어 완전하게 보게 됩니다. 25절 말씀에 그 상황이 나타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 맹인은 단번이 아니라 반복된 안수를 통해서야 완전하게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은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단번에 눈을 고치지 않은 유일한 사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대체 왜일까요? 왜 이 맹인은 단번에 눈이 고쳐지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예수님이 야매 의사여서? 야매 의사가 무슨 뜻인지 아니? 왜 이 맹인의 눈은 단번에 고쳐지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야매 의사여서?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 장면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눈을 뜨게 되는 또 다른 모델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신약 성경에서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은 예수님을 향해 눈을 뜨는 것을 의미한다고요. 즉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 눈을 뜨는 사람들은 앞서의 경우처럼 단번에 눈을 뜨고 환히 알아보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의 이 경우처럼 단번에 눈을 뜨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 점진적으로 눈을 뜨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눈을 뜬다고요? 점진적으로 잠깐 이렇게 눈을 뜬다고. 자,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경우는요, 눈을 완전히 뜨지 않았을 때 예수님을 희미하게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뒤따라가지 못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길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뒤따라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방해하기도 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희미하게 바라보기 때문에 제대로 뒤따르지 못하고 방해까지 했던 실제의 예가 있어야 더욱더 실감이 나겠죠? 시간 날까 안 날까? 고마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말씀은요, 그 실제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 예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자, 이번엔 그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본문인 8장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의 그 요약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라 하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심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아멘.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니? 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자, 그러자 제자들의 대표로 베드로는 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라고 말입니다. 즉, 우리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그리스도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바로 이 대답에서 나타나듯 분명히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긴 했습니다. 그렇죠? 알아보고 있죠? 오늘 우리와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당시만 해도 예수님을 완전하게가 아니라 흐릿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흐릿하게 보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완전하게 볼 수 있도록 그들이 보지 않고 있던 부분을 알려주시게 됩니다. 어떤 부분을 알려주셨을까요? 바로 사람들에게 고난받고 버림을 받아 십자가 위에서 죽고 부활하게 될, 여러분, 이렇게 고난당할 그리스도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자 여러분, 예수님께로부터 이 얘기를 들은 제자 베드로의 반응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항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반응이 왜 놀랍냐면 원어로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혼낸 것이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혼냈어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한다고요? 뭔 말도 안 되는 소리 씨부립니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씨부려요, 예수님. 베드로가 고난당하는 예수님의 얘기를 듣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굉장히 화를 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대체 왜 이런 화를 낸 것일까요? 베드로가. 여러분, 이것은요, 베드로가 지금 자기가 원하는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다고요? 자기가 원하는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있어요. 자, 무슨 말인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보내실 그리스도에 대한 큰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들을 압제하는 대로마 제국과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여서 모두 다 멸망시키고, 최후에는 오직 이스라엘 나라 하나만을 온 땅을 군림하는 유일한 이 땅의 나라로 세울 거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만 남겨두고 모든 나라들을 다 멸망시킬 거야, 그리스도가. 이런 기대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요? 그들도 유대인이니까요. 자,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뒤따라 다녔던 거예요. 나중에 또 나오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까이 갈 때 이 제자들이 서로 내가 더 높다고 싸우거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의 자리에 오르면 그 나라에서 내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미리 싸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당시의 제자들과 또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던 그리스도는요, 바로 이렇게 이 땅의 나라를 위한 그리스도였습니다. 자,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던 그리스도는 어떤 나라를 위한 그리스도였다고요? 이 땅의 나라를 위한 그리스도였어요. 그 기대가 매우 강했어요. 자, 그래서 그들은 가령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 나타나는 고난당하고 초라한 모습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아닐 거야 라고 애써 무시하며 오직 그들은 승리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만을 받아들였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사야서에 나타나는 고난당하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 그런 이유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는 그리스도가 될 거라는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고난당하는 그리스도는 자기가 원하던 이 땅의 나라를 이루어 줄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완전하게 바라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부분만 흐릿하게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자, 제자들이 어떤 그리스도를 바라봤다고요?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 마치 예수님의 안수에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고 흐릿하게 바라봤던 그 맹인처럼 말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왜 안타깝나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이미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이 땅의 나라를 위함이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려는 것이었잖아요. 아멘? 자,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선 예수님이 반드시 감당하셔야만 하는 일이 있었죠. 그 일이 무엇인가요? 맞아요. 바로 당신이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야만 곧 예수님께서 고난당하는 그리스도가 되셔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이루시려는 나라와 제자들이 이루려는 나라가 서로 달랐던 거예요. 서로 반대되는 나라였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고 고백은 하는데 예수님과는 가진 소망이 정반대로 달랐던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좋아요. 그럼 눈 한번 떠봅시다. 왜 앞에 이렇게 좋으냐, 이렇게 요즘 오늘. 눈 떠! 목사님보다 크게 떠! 좋아요. 오늘 잘 집중하고 있어.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가릴 것이 없이 모두가 죄에서 회복되어 하나님과 가림 없이 소통하고 모두가 죄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시는데, 그래서 십자가를 향해 예수님은 나아가시는데 이 제자들은 이방 나라들을 다 심판하고 오직 자기 자신들만 높은 자리에 앉아서 떵떵거리는 이 땅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상 예수님을 뒤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방해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의 나라만을 바라며 자신에게 화를 내는 그 베드로를 향해 그 베드로를 심히 꾸짖으시며 말씀하시게 됩니다. 33절 말씀입니다.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가 아니구나.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사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사탄 들렸나? 자,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너는 지금 사람이 원하는 땅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세우려는 내 길을 방해하고 있다. 그러니 너는 사탄과도 같다. 그럴 거면 방해하지 말고 내 뒤로 꺼져라.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완전히 보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흐릿하게 보는 사람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길을 방해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이후로도 제자들의 이런 방해는요 반복됩니다. 반복이 돼요. 2차례 더 반복되는데, 자, 우선은 마가복음 9장 31절에서 34절,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당신이 고난을 당해 죽고 살아날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제발 너희들 고난당하는 그리스도를 바라봐 라고 다시 알려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계속해서 이 땅의 나라를 위해 다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이 원하는 그리스도만을 흐릿하게 바라보며 예수님의 길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33절에서 37절 넘겨주세요. 예, 34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또다시 당신이 고난을 당해 죽고 살아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높은 자리를 달라며 예수님께 엉겨붙습니다. 아, 예수님, 제발 그 나라 올라가면 나한테 높은 자리 좀 주세요. 엉겨붙고 있어요. 이렇게 제자들은 변함없이 이 땅의 나라를 위해 자신들이 원하는 그리스도만을 흐릿하게 바라보며 예수님의 길을 방해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총 3차례, 실상 예수님께서 고난의 죽음과 부활을 언급하신 것을 다 따지자면 4차례인데, 그중 예수께서 고난받을 그리스도를 언급하시고 그 예수님과 대립하여서 제자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사탄처럼 예수님의 길을 방해하고 있는 장면은 총 3차례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 서로 정반대의 다른 나라를 이루려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가 맹인이 눈을 뜨는 두 사건 사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 맹인이 눈을 뜨는 그 두 사건 사이에 자리 잡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오늘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맹인이 눈을 뜨는 앞뒤의 그 두 사건이 제자들의 상태를 파악하게 해주는 렌즈거든요. 예수님을 알아보지만 따르지 못하고 방해하고 있는 이 제자들은 아직 완전하게 눈을 뜨지 않았고 흐릿하게 바라보는 상태라고 이 제자들의 상태를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의 바로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왜요?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의 상태 역시도 확인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알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온전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의 길을 잘 따르고 있는지 아닌지 나 자신을 확인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자, 만약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비춰서 나를 평가해 보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각자를 한번 돌아봅시다. 나 자신을 평가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아무런 자각 없이 걷게 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니 나 자신을 향해 솔직히 질문하고 답을 해봅시다. 여러분, 과연 지금의 나는요,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내가 삶을 살아가는 목적은 과연 이 땅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고 있나요? 감사합니다. 아주 단순한 예시로 말할게요. 단순한 예시로 말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려는 목적은 그저 훗날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인가요? 아니면 그 일들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환경과 능력과 힘을 기르기 위함인가요? 겉보기에는 둘 다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려는 모습으로 동일하게 겉보기엔 보여지겠지만 이 둘은 서로 추구하는 나라가 다르고 이에 미래의 선택들도 다를 것입니다. 자, 그러니 지금 나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질문하고 솔직한 답을 한번 내려보세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인가요? 아니면 이 땅의 나라인가요?
그거 안 돼. 자, 답을 내려보았을 때 혹여라도 내가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이 땅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이라면, 자, 그렇다면 그런 내가 바로 예수님을 향해 눈을 떴음에도 희미하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있는 상태이죠. 어쩌면 나는 예수님의 길을 방해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는 당신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나는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살아가고 있다면,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의 길을 방해하는 자인 것이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얘기를 들어야 할 자가 바로 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알아본다고 해서 무조건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이 얘기해 주잖아요. 예수님을 알아본다고 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나는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나요? 점검해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 냉정히 보았을 때 내가 예수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판단이 든다면 부디 바람합니다. 제가 두 가지를 바라는데요, 여러분, 부디 바랄건데 이 두 가지의 적용을 잘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먼저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의 눈을 완전히 뜨시기 바랍니다. 아멘. 완전히 뜨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 8장부터 10장까지 그 사이에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수차례 반복하여서 고난받을 그리스도를 바라봐, 고난받을 그리스도를 바라봐, 고난받을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 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왜 반복해서? 그것이 바로 희미하게 눈을 뜨고 있는 제자들의 눈을 완전히 뜨도록 만들기 위한 반복된 안수였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그 눈을 완전히 떠야만 당신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있었거든요. 마지막에 나오는 눈을 완전히 뜨고 나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된 그 맹인처럼요. 자, 그리고 제자들은 실제로도 예수님의 고난받는 죽음과 부활을 실제로 보고 나서야, 죽음과 부활을 부정할 수 없게 되고서야 진정으로 예수님을 뒤따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죠?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요, 예수님의 고난받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그것도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여서 선명히 자주 바라봐야 합니다. 그 고난의 예수님을 선명하게 바라볼 때, 그렇게 우리가 온전하게 바라볼 때 예수님의 목적이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도 선명하게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교인들이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이 안 돼서 계속해서 이 땅의 나라를 추구하며 오히려 예수님의 방해자가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길을 방해하고 있잖아요. 왜요? 자기가 원하는 그리스도만 바라보거든요. 예수님은 분명히 고난받아 죽을 그리스도를 보여주셨는데, 내가 이룰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보여주셨는데, 교인들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그 삶은요, 제가 명확하게 말합니다. 사탄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탄이라고. 예수님을 희미하게 바라보는 것의 부작용인 삶인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그 부작용을 겪으며 우리는 결코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미 예수님은 당신의 성경 말씀을 통해 당신의 고난받는 죽음과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그 고난받는 죽음과 부활을 봤죠? 보여주셨잖아요. 자, 그런데 보여주셨음에도 우리가 외면한다면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눈을 뜨셔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받고 죽고 부활한 그 예수님을 명확하게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세요. 이 땅의 나라 말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부디 바랄건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돼요. 자,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제가 앞서 설명한 상황,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고 난 후 이어서 예수님은 그곳에 있던 제자들을 향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만 당신을 뒤따를 수 있다고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알려주신 이 방법이 품고 있는 의미는요, 실상 의미는 바로 이러합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 본성부터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내 안에서는 이 땅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려는 죄인의 소망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그대로 따라서 살아갔다간 결코 예수님을 뒤따를 수가 없습니다. 죄인인 내가 바라는 나라는 예수님과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죄인의 소망을 따라 살지 않도록 결단하고 죄인인 나 자신을 부인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나 자신을 부인하나요?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내 안에 있는 죄인을 죽이는 것입니다. 누구를 죽여야 한다고요? 내 안에 있는 죄인. 그래야만 죄인의 길을 걷지 않고 예수님의 길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여러분, 여기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은요, 현재형의 표현입니다. 곧 여러분, 매 순간 내 안에 있는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그 죽음을 위해 우리는 또한 끊임없이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죠?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 하셨나요? 아니면 좋아하셨나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매우 피하고 싶어 하셨어요. 예,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죄인으로 취급받아 끊어져야 하는 그 십자가가 얼마나 피하고 싶으셨겠습니까? 하지만 겟세마네 동산에 땀을 피같이 흘리는 간구의 기도를 드린 예수님은 이를 통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곧 예수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결국 결단하시고 십자가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십자가에 올랐어요.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우리는 더욱이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나의 죄인됨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며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지금 내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 든다면 끊임없는 간구로 은혜를 얻어서 내 안의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 주십시오. 아멘. 그 삶을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해서 십자가에 올라갔어요. 우린 기도하지 않으면 십자가에 올라가지 못해요. 이것을 강권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경고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경고를 들으셔야 돼요.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후에 이어서 하신 경고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앞서의 내용과 이어서 정리를 하자면 죄 많은 세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며 이 땅의 나라를 위해 계속해서 살아가던 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으로부터 환대가 아닌 외면을 당하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며 살아갔던 자들이 맞이하게 될 최후의 결말입니다. 곧 그런 자들의 믿음은 최후에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거짓 믿음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로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비록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삶의 큰 방향은 예수님을 뒤따르는 방향으로 자리 잡아가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성장해야만 해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알아본다고 해서 거기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고난과 고난당하는 그리스도가 이룰 그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는 그 나라를 향해 성장해야 한다고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들 그 자리에 멈춰 있으면 나중에 너희들 그 믿음 가짜로 드러날 거야. 너희들 부끄럽게 외면당할 거야. 그것이 바로 세 차례나 반복해서 고난받을 그리스도를 말하고 제자들의 눈을 완전히 뜨게 하여 당신을 따르게 만들고자 하셨던 예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반복해서 고난받을 예수님을 말씀하셨겠어요? 그들의 눈을 뜨게 해야 그들이 구원받거든요. 곧 예수님의 뜻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부디 예수님의 이 뜻을 잘 따르는, 잘 이루는
잘 지켜내는 우리 티스 모두가 되길 오늘 말씀 전하며 간곡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